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죠.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피해 가셨죠. 그러자 이 실패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무리들이 실패하니까 그들은 계속 벳세다에서 그 오병이어의 이적이 행해진 벳세다에서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벳세다에서는 주님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떠난 배를 또 뒤따라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찾아가게 되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묻는 거죠. 어떻게 이 가버나움까지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날 밤에 산으로 올라가는 거 분명히 봤는데 그 다음날 가버나움에 이렇게 나타나신 걸 보니까 의아해서 물어본 거죠. 주님은 무리들이 자신을 찾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표적의 본질을 믿고 깨달아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단장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찾은 거라고 지적을 하시죠. 그리고는 이제는 썩는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이 명령을 듣고서는 28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무리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공로주의적인 사고가 익숙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공로를 세워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람이 선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공로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규정 지으시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동시에 영생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지금 그 길임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0절에 가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나를 믿으라는 예수님의 요구에 대해서 군중들은 이제 또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자신들로 하여금 보고 믿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표적, 당신이 하는 일 그게 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그 표적이 뭡니까? 그런데 바로 전날에도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어떤 표적이요?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나 완고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표적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구전 율법인 미드라시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만나를 줄 거다라는 믿음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한 구원자가 그러했듯이 이후에 오실 구원자도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초의 구원자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신 것처럼 두 번째 구원자도 만나를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31절에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만나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만나를. 31절 32절에.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표적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3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떡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자는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신앙을 어떻게 보면 신랄히 주님은 거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육신의 배만 불리우는 이 만나조차도 이스라엘에게 줄 수 없는 모세를 지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는 예수님 자신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를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내리는 참떡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 그분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구약의 만나를 누구와 연결시키느냐? 현재 자기 자신의 말씀과 연결을 시키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시고 인치신 그리스도 자신이 계속 지금 전해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또 생명을 주는 분임을 지금 알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지금 당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 떡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광야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공급하셨듯이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도록 영원한 참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4절에 이 무리들이 뭐를 또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의 어떤 신적 본질의 상태에 대해서는 본질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였으니까 지금 그분이 말씀하시는 떡, 그분이 말씀하시는 떡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지금 자꾸 해요.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뭐 요구하는 거예요? 떡을 달라는 거예요. 떡을. 주님은 그들에게 지금 참 생명을 가져다 줄 자기를 믿으라고 지금 영적인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자기들에게 배부르게 할 줄 물질적인 떡, 여기에만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5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와는 구별되는 매우 특별한 떡임을 말씀하시죠. 지금 유대인들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전날 오병이어의 그 이적, 거기에서 먹었던, 그래서 육체적인 굶주림을 만족시켰던 그 떡, 그 고기, 그것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자신을 떡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찾는 그 물질적인 떡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잠시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하는 거 아니냐. 반면에 생명의 떡, 스스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심을 3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예수님께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데 어떤 약속이에요? 35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뭐하지 않는다? 결코 줄이지 않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참된 만족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그 완고함을, 영적인 완고함을 꼬집으십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그 완고함을 36절에서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도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영적인 마비 증세를 보이는 이 중증 환자들임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37절로 가보시면은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기로 선택된 이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구원 얻기로 선택된다는 데는 아무도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경고의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으면 모두 다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선택되신 자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결코 거부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오는 자는 예수님이 결코 내어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8절에 한번 읽어보죠.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런 겁니까? 자기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은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을 보호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위함임을 지금 천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의 공로로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4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구원의 확실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님을 믿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귀결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하려고 하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선택을 자꾸 그게 아니라 선택된 자는 뭘로 나타난다?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셨는지 이게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아무 의미 없이 보는 게 아니에요. 40절에서 그러죠. 아들을 보고라는 이 보고가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각이나 인식 자체가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다시 어떤 단계를 보고 뭐 하는 자? 믿는 자. 믿음이라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믿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과거에 내가 옛날에는 믿었어. 그런 과거의 믿음 그리고 단절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 이런 단절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계속적인 신뢰, 끊임없는 순종의 삶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의식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어떤 신앙 고백으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냥 입술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결국 돌이킴의 역사요. 전적인 위탁과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신뢰하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언어로 예수님께 대한 신뢰와 복종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전적인 위탁. 이게 진정한 믿음인 거죠.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이로 보건대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의 자신의 과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자신의 과업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아버지께서 주신 영혼을 책임지시는 일이에요. 그게 주님이 부여받은 과업입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양식이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영원히 책임지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강한 의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 과업이라는 말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당신은 생명의 떡으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을 믿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릴지라도 참된 만족을 알지 못한 채 결국에는 허무와 절망과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쌓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입증된 사실 아닙니까? 이거 누구도 부정 못하는 일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에게로 오는 사람은 설령 눈에 보이는 소유가 없다 할지라도 참된 만족과 기쁨이 그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살리는 이라는 말씀은 현재 당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실행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은요 한 번도 이의 제기한 적이 없어요. 거부함이 없이 우리 주님은 온전히 따르셨어요.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태도가 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완전한 순종이죠. 완전한 순종. 자,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의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치 있고 고상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가치 있고 고상한 삶, 바로 내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는 결코 내어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치 있고 고상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